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올이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우중에 목에 씌인 나무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날 바스올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올이라 아니하고 마골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베델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아멘. 마골미사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의 유래는 초나라와 한나라의 전쟁 때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초나라는 황후였고 한나라는 유방이었죠. 초나라가 힘이 더 강했습니다. 근데 한나라의 유방은 지략이 뛰어났죠. 초나라와 한나라가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근데요, 지략이 뛰어난 한나라 유방이 초나라 그 사면으로 초나라의 노래를 한나라 사람들과 한나라 군인들에게 부르게 합니다. 초나라 군인들은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오자 마음이 어디로 향하냐면 고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고향에 놓고 온 처자식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들을 하나씩 놓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을 향해서 도망을 칩니다. 한나라 사람들은 이 초나라 노래를 계속 불려요. 그래서 초나라 황후가 그 노랫소리가 사면에서 들려오는 것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무엇이 느껴지냐면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점점점 이 사면에서 초나라의 소리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황후는 그 두려움에 못 이겨 우리가 졌구나. 그리고 두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가 생겼죠. 사면초가. 어떤 사람은 사면초가 하니까 사면에 초가집으로 가득한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사면초가는 초나라의 노래가짜 해가지고 사면에 초나라의 노래가 가득해서 이 황후가 두려움에 못 이겨서 항복하는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면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면요, 아무리 강한 것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가 강한 사람이야. 난 돈도 많고 나는 힘도 있어. 권력도 있어. 그래도요,
두려움이 밀려오면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갖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갖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0장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에게 항아리를 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 토기장에서 산 그 온기를 던져서 깨트리죠. 그리고 유대 나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박살난다. 이 예고를 합니다. 이 말을 제사장인 밧스울이 듣게 되죠. 그리고 제사장인 밧스울이 예레미야를 체포해서 어떻게 합니까? 죽지 않을 만큼 때립니다. 죽지 않을 만큼 때린 다음에 이를 어떻게 하죠? 나무 고랑으로 목을 채웁니다. 여러분, 춘향전 보았죠? 춘향전에 보면 나무 고랑으로 목을 이렇게 탁 채우잖아요. 그렇게 예레미야를 나무 고랑으로 탁 채워서 수감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풀어주죠. 풀어주면서 다음부터는 그런 말 하면 안 돼. 축복의 말을 해야지. 그렇게 이 나라가 망한다. 하나님이 진노한다. 야, 그러면은 누가 좋아하겠냐? 야, 하나님이 우리 지켜준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거다. 이렇게 말해야지. 다음부터 예레미야 선지자요, 예언자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고 풀어주죠. 그때 예레미야가 이 밧스울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볼까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다음 날 밧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구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밧스울이라 아니하고 마골 미삽이라 하시느니라. 밧스울이라는 것은 이름의 뜻은 자유, 평화라는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유, 평화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가진 이 밧스울의 이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꾸십니까? 마골 미사비. 이 마골 미사비의 뜻은 무엇이요? 사면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면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사면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면은, 사면이 꽉꽉 막혀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포기해야 하나요? 좌절해야 하나요? 절망해야 하나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것은 하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합니다. 그런데요, 사면이 막혔어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사들.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한 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주죠. 홍해바다를 쫙 갈라주십니다. 중풍병자가 있었죠. 절친인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 친구를 치료하기 위해서 침상을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가죠. 근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면이 다 막힌 거예요.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동서남북 다 막힌 거예요.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4명의 절친이 어떡하죠? 그들이 바라본 거 하늘이에요. 지붕을 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사면이 막혔을 때 하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치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골 미사비, 사면의 두려움이라는 뜻인데 어떤 두려움일까요?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들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무슨 두려움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사면이 완전 두려움으로 가득 찬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나라,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완전히 박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온기가 완전 박살나듯이 깨지듯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는요, 예레미야가 말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북쪽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짓밟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요, 20장에 와서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이라고 명확하게 그 이름을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점점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희미하게 보였던 것이 점점점 내 눈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보이나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선명하게. 예언자의 눈에 이제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북쪽에서 밀려오는 거였는데 어딘지 잘 몰랐는데 보이는 겁니다. 와! 바벨론이네. 바벨론에 짓밟히네. 심각한 거죠. 가까이 온 것이죠. 가까이 온 것.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느꼈을 때, 이거는 왜 이럴까? 이렇게 왜 이렇게 두려움이 더 가까이 오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느낌이 오는데도 전혀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짓밟히는 거예요. 그러면 온기가 짱짱 팍 깨듯이 그냥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데, 하늘을 바라보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해 주었을까요? 예수님께서요, 교회 성전에 올라가서 이 상인들의 상들을 어떻게 하죠? 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나의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무슨 말인가요? 성전은,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본질이 상실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오는데 하나님은 안 만나고 가. 내가 교회는 오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는 안 드려. 내가 교회는 오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 않아.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교회가 건물이지 교회냐? 십자가만 달려있다고 교회냐?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네가 교회에 왔는데 기도하지 않고 가? 네가 교회에 왔는데 예배도 드리지 않고 가? 이 말은 너는 나를 만나지 않냐?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본다면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면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우리 모래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그 믿음으로
사면이 나를 두렵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채우는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믿음을 가지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동행하며 살고자 하는 결단을 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사면에 두려움이 있을 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죄악을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